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멋지게 생긴 주인공이 찰턴 헤스턴, 이 키도 크고 근육질도 있고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하는 것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마흔이 넘으면서 마음이 불안했다. 왜? 어느덧 황금기가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80이 된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지금 이 알츠하이머 병으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게 있는 것은 내가 기억을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 정신이 온전할 때 여러분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것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 내가 한때 멋있고 근육이 있고 세계적인 스타이고 했는데 어느 날 나한테는 기억이 없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기억만 없어져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 몸도 흙으로 왔음에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인생의 걸음을 우리가 그것이 뭔가를 알면 괜찮은데 이걸 모를 때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럼 사람들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뭐 새로운 그 차나 그다음에 뭐 배나 항공기나 이런 거 새로운 일을 할 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모습이 있어요. 뭐 하죠? 고사드리죠. 제사라고도 안 해요. 고사드리죠. 돼지머리 놔두고 절을 합니다. 왜? 돼지 한 마리의 희생을 통해서 내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돼지에게 절을 하는 거죠. 미안하잖아. 나를 위하여 돼지 한 마리를 희생했은즉 그 돼지한테 미안하잖아. 이 돼지 머리 놔두고 절하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거는 돼지가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까요? 어떻게 죽을까요? 온갖 돼지 목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돼지 목다는 소리라고 발악을 하고 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돼지 머리는 어떻게 있어요? 항상 웃고 있어요. 그 웃는 입에다가 뭐 넣어요? 돈을 넣어주죠. 고맙다는 거죠. 나 대신 죽어줘서 고맙다고 돈을 이래 넣어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돈도 누가 가져요? 사람이 다 가져요. 근데 돼지가 왜 이렇게 입을 웃고 있을까 보니까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돼지 입을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웃는 모습으로 죽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하여 짐승을 죽이면서도 내가 복받는다는 것을 내 스스로 눈으로 인식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발악하는 돼지 입을 찢어서 웃는 얼굴처럼 그 돼지가 우리를 다 행복하게 해줄까요? 이게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게요,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 우리 또 이해를 해요. 그러지 않아요. 배웠다고 하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나름대로 사회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돼지머리 앞에 머리를 숙여요. 이게 인간은 두려움이 가득한 존재.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집은 가봤더니 말린 북어 있죠. 북어를 문에다가 이렇게 걸어놔신 분 있고, 자, 또 어떤 분은 차 트렁크에 뭐 넣어주려고 차 트렁크를 툭 넣어줬는데 거기에 북어 한 마리가 또 들어있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면 그 북어 한 마리에 나의 안전을 의지하고 그 돼지머리 하나에 나의 행복을 빌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세상의 어떤 말 한마디에 풍습 하나에 유행의 상황에 휘청휘청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적 성장의 비결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영적 성장의 비결이 15절로 이렇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범사에 너희가 그에게까지 자라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참된 것이 뭘까? 어제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은 참된 것이 뭘까? 참이 뭘까?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 돼요. 물도 있어야 되죠. 그죠? 빛과 물과 바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요번에 그 봉화산에서 사고 난 사람도 물이 있어서 살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생명체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향하여 해바라기 모든 물체가 움직이거든요. 이런 애들도요. 제가 이 배경 이 등은 계속 켜놓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이쪽으로 향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돌리는 거예요. 한 번씩 또 얘는 한쪽 애가 키가 커서 안 돌려줬더니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잡아는 줬는데 아무리 잡아줘도 빛을 향하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도 돌려줘야 돼요. 이 왜? 살기 위하여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형광등 빛은 내가 스위치 하나 딱 꺼버리면 없어지는 빛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빛도 밤이 되면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질서를. 이게 뭐냐면 참 빛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고 반드시 생명, 물이 있어야지 우리가 산다는 건 아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참된 것을 붙잡아라. 참된 것, 참이 뭘까? 그게 진리인데 그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진리가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안 계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참 빛을 알아가냐? 하나님 우리한테 66권의 편지로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참 빛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성경 읽냐? 참을 알기 위하여, 진짜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왜 읽냐? 엉터리에 허망된 북어 한 마리, 돼지 머리 한 마리, 이게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참이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아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이래 되잖아요. 아무리 말씀의 지식이 높아도 내가 말씀을 뜩 말하는데 그 말하는 말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증거한 아무리 좋은 말을 말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능력이 안 나가요. 사랑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가 빠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왜? 하나님이 사랑이잖아. 진짜 사랑은, 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좀 알아서 그 사랑의 일부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참 사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랑 안에서 네가 말씀을 붙들고 자라라 이랬어요. 어떻게 자라냐? 이게 16절 밑으로 쭉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16절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자란다. 나의 자라는 것이 각 마디가 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제가 어깨 회전근막 파열과 함께 이 파열된 어깨를 치료하지 않냐고 제가 계속 사고 염증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비싸게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는 이게 몇 번째인데 제가 대충 뭐 통증 없으면 그냥 또 넘어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번에는 주사도 좀 맞고 또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런 병이 생기고 이렇게 하냐 했더니요. 이 우리들의 몸은 이 뼈가 다 이래 있잖아요. 뼈가 아무 힘 못 쓰는 거 알죠? 뼈에 반드시 근육이 붙어가지고 근육이 튼튼해서 우리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리에 근육이 없는 사람, 허리 아픈 사람들 잘 못 쓰잖아요. 허리에 근육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일어서지를 못해요. 이 팔에 근육이 있는데 근육과 근육, 인대와 인대 사이에 석회질이 많이 있어서 굳어져 있다는 거죠. 그 굳어져 있는 것을 풀지 않으면 이 굳으면서 모든 근육을 다 잡아당긴다는 거죠. 다 잡아당겨. 지금 이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내 몸을 보니까 우리 몸이 각 마디가 있는데 마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육이고 이 인대고 힘줄이라는 거죠. 힘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각 마디가 있는데 각 마디로 통하여 공급받는다는 말, 이 마디에 공급받는 게 뭘로? 힘줄로, 끈으로 이 뜻이에요. 끈으로 연결되고 결합된 마디가 다 있는데 우리가 끈과 힘줄로 연결돼서 이 몸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각 마디에 지탱하는 것은 각 마디를 지탱하는 것은 인대고 힘줄이고 끈이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활동 못 하잖아요. 지금 제가 어깨가 그래서 지금 치료받는 것처럼. 이 치료를 뭐 하냐 했더니 이런 강남병원에 제가 가서 주사 다 맞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물리치료를 뭐 하냐면 막 충격을 줘요. 충격을 줘서 이 뭉친 걸 풀게끔. 그러다가 나중에는 손으로 이렇게. 너무 비싸서 우리 동네 사는데 그 전부 다 손으로 놀면서 다 푸는 거예요. 뭉쳐 있는 걸 전부 다. 이게 석회질, 뭉쳐 있는 석회질을 다 풀어야 된다. 이 풀어야지 내가 바로 사는 거예요.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염증을 통해서 온 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 하나 아픈 것도 치료하지 않으면 온 몸에 문제가 생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왜 전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몸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했잖아요. 이게 좀 그냥 태어나기는 우리는 다 마디야, 마디. 반드시 이 끈, 힘줄, 인대로 말미암아 근육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쭉 돼. 이 연결이 생명의 젖줄인 거예요.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보화가 있고 진주가 있어도 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의 젖줄과 연결돼서 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끈으로 자라라. 이렇게 자라고 결합된 것, 내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와만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나와 너도 연결돼서 전부 다 연결돼서 연결되기로 자라. 이게 전체적인 조화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결된 끈으로 또 이 연결된 끈이 나와 너와의 연결된 끈으로 이게 있어 사랑 안에서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내가 받은 사랑이 또 옆에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의 연결된 끈으로 연결해 주지만은 나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사람과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잘하라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있잖아요.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해주고, 그럼 내가 그렇게 연결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또 17절 이후로 내가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7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랬어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처럼 행함같이 너희도 행하지 말라. 이거는요, 전체적인 네 삶을 좀 돌아봐서 바꿔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바꾸라냐? 왜 바꾸라는 것이 이게 뜩 나와 있는 것이 험한 것을 너는 잡고 있어 그 말이에요. 험한 것, 이방인의 험한 것 같이 행하지 말고 네가 허망한 것을 잡고 있어. 이 허망하다는 것은 네가 텅 빈 것, 목적이 없고 방향 감각이 없는 텅 빈 것을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봐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50년, 60년, 70년 열심히 살았는데 내 안에 왜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할까? 세상에 텅 빈 것을 잡고 있었던 거죠. 막무가내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결혼했고 애 낳고 열심히 나가서 일해야만이 책임지고 먹고 사니까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고 그냥 막무가내로 살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가도 모르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허망하다 그 말이에요. 갈 바를 몰라. 방향 감각도 없는 거, 감각이 없는 거죠. 이게 허망하다. 너의 사람 모습이 너는 잘 살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허망하다. 네가 어디로 갈 줄 아냐? 이게 허망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모습이 이거였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허망하게 살지 마. 이제는 텅 빈 감각 없는 자로 살지 마. 좀 감각이 있기를 바래.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말이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에 마이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방탕하다. 방탕. 허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막 급하게 나오다 보면 어쩔 때 보면 이 전기를 끄지 않고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수도물을 끄지 않고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가 가스불을 끄지 않고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막 잃어버리지 않나요? 근데 내가 잃어버리고 그냥 턱 나오면 물론 돌아가서 그 생각이 나서 빨리 돌아가서 끄기도 하지만은 내가 그 사이에 흘러내렸던 물과 전기와 가스들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흘러버린 거예요. 오히려 사고를 내죠. 이게 허비한다는 거예요. 허비. 내 인생을 얼마나 허비하며 살았나 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유행가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 있거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야망을 쫓고 살았는데 그것이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였어요. 그 가사들이 쭉 보면 그래요. 너무 허무하고 허망하고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뭔 줄 모르고 방탕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방탕하고 허비하고 텅 빈 존재처럼 허무하게 살은 삶을 이제는 바꾸어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18절에 또 나와 있어요. 18절에 읽어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어두운 상태. 내가 어두운 상태다. 안 보이죠. 모르죠. 몰라서 어두운 상태죠. 이게 뭐냐면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미련했어. 내가 참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련해. 옛날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킹콩이 있어요. 저도 봤거든요. 킹콩이라는 영화. 킹콩이 이렇게 큰 킹콩이 사람들 다 무서워하는데 예쁜 여인 걔 말을 잘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 여자를 바쳐야 된다고 주거든요.
사람을 바침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한 이 문제를 달래자 그 뜻이에요. 그게. 근데 이런 영화에만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 몰렉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바치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들이 그 짓을 했다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나 편하자고 내 자식을 누구한테? 몰렉이라는 우상한테, 귀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사람들의 어리석고 미련함인지 몰라요. 내 살자고 어떻게 자식을 바쳐요? 내 살자고 산 사람을 자식을 어떻게 바치냐고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돼지머리 바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돼지를 바쳤는데 안 받아. 그게 더 좋은 거, 더 강한 건 뭐? 내 자식. 이렇게 불에다가 넣었다니까요. 자식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바쳐도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나 네팔에서 가면 짐승 바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랬잖아요. 인도 사람들 여기다 빨간 점 딱 붙인 거 이거 뭐라고요? 짐승의 피로 나는 축복받은 자 이 뜻이에요. 짐승의 피로 나는 모든 것이 바쳐졌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자 증표로 빨간 피를 여기 빨간 표시를 딱 한다니까요. 이게 인생의 미련하고 무지함이 우리가 이 일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들한테 야 너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일해가지고 하루 쉬는 날 그 교회 가서 그랬고 있냐?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한다니까요. 과거에 저도 이런 말 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을 또 보니까 진짜 똑똑하다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지금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누가 더 미련한가? 진짜 미련한 자가 누군가? 여러분 우리 오늘 지금 읽었는데 여기 18절 후반전은 한번 봐보세요. 18절 후반전에 보면 그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했다? 떠났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생명이 떠났다.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생명이 떠났다는 거. 내 마음이 딱 굳어지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부인하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인대가 굳으니까 인대 그 사이에 석회질이 있어서 굳으니까 팔을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내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얘가 꽉 잡고 있는 거야. 내 마음 봐요. 인대에 석회질 때문에 인대 하나만 굳어도 내 팔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얘가 꽉 잡아가지고 제가 옷을 혼자 못 입었다니까요. 지금 팔이 조금 뒤로 돌아가요. 근데 꺾이는 것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많이 꺾이는 거예요. 제 옷을 입을 때 우리 장로님이 항상 옆에 있어줘야 돼요. 벗을 때도. 뒤로 입는 거는 다 해줘야 돼. 팔이 안. 그 팔 하나 굳은 것 가지고 내 뜻대로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마음이 굳으면 어떻게 될까? 팔에 인대에 석회질이 있어도 굳어도 팔 하나 마음대로 못 쓰는데 내 마음이 딱 굳어버렸어. 그러면 어떨까? 하나도 못 움직거리게 하죠. 마음이 딱 굳었어. 절대로 나는 안 돼. 못 움직거리게. 하나님 말씀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리죠. 내 팔이 굳은 것도 팔로 마음대로 안 돼. 마음이 굳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굳어버리거든요.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아. 왜? 마음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시의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길가, 그죠? 가시밭, 옥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이 다 굳어 있는데 굳어 있는 땅에 씨를 뿌린 사람만큼 미련한 자 없잖아요.
씨를 뿌려서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려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해야 되죠. 갈아엎어야 돼. 기경하고 갈아엎고 난 다음에 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씨앗을 뿌리지, 누가 딱딱해서 뿌리면 씨가 들어갈 수도 없는 딱딱한 땅에다가 씨를 누가 뿌리겠어요? 그걸 다 호미로 낫으로 다 갈아엎어서 거기다가 씨를 엎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지금 뿌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딱딱하게 가지고 있어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완전 갈아엎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굳어 있는 것들을 갈아엎어. 여러분, 내 인생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삶이 내가 살아간 것이 허무하다, 허망하다, 내 인생 이래 살다가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도 잘 살았구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잘 살은 거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열매를 주기 위하여 지금 인생의 삶의 모습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허망함과 미련함과 방탕함으로 살지 말고 내 삶에 엎어라는 거죠. 엎어라. 왜? 네가 마음이 굳어서 어떤 좋은 것도 받지 못하니 그것을 인생이 텅 빈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네가 그토록 붙들고 살아온 것이 허비한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일이 불안해서 두려워하면서 체면으로 나 괜찮아, 나 잘 살고 있어 이러면서 어둠 속에서 빛을 거부하면서 자기 혼자만의 성 안에, 자기 혼자만의 세상 안에 딱 가도 있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으로, 말씀으로 계속 두드리는 거죠. 계속 두드려.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쫙 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아무 그게 아닌데 이 가사, 찬송의 가사에서 그냥 눈물이 쫙 나. 여러분, 그래서 찬양부터 시작해서 예배예요.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딱 두드려. 나는 뼈로만, 나로만은 살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절대로 혼자 못 살아. 반드시 인대와 힘줄과 근육이 있어야만이 내가 온전히 지탱될 수 있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혼자 살지 못하고 함께 더불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나이 되어 보니까요,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더욱 느껴요.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것을 더더욱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이 딱 지탱되거든요. 근데 우리 영적인 근육이 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신 그가 빛이고 그가 생명수고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근육이 있어야 되고 인대가 있어야 되고 힘줄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삶에 예수의 근육, 예수의 힘줄, 예수의 생명수, 예수의 빛이 있어야만이 내가 살고 있군요. 내 몸에 굳어있는 석회질, 제가 지금 석회질 제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 내 영적으로 내 몸에 굳어있는 석회질, 특별히 그것이 마음이 굳어버림. 여러분, 우리 그래서 모든 병이요, 굳었다 하면 그게 뭐예요? 암이잖아요. 암적인 존재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걸 고치려고 하네. 간이 굳으면 간암, 위가 굳으면 위암, 신장 굳으면 신장암. 전부 다
암이잖아요. 좀 제가 피부가 굳어서 피부암이었어요. 굳으면 다. 근데 내 마음이 굳어버렸다.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굳은 마음, 암적인 병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회로 부르셔서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이 병을 너 어떻게, 우리 굳어 있는 병 어떻게 했어요? 다 잘라냈잖아요. 잘라내야 살잖아. 잘라내고 제거하고 다시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부드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이게 나를 부드럽게 해주세요. 나에게 정결한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깨달음으로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게으른 어린아이, 저 움직이지 않으려고, 이게 어쩌면 영적 게으른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에서 말씀으로 성숙되어 결실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 부르심을 보면서 나보고 자라라라는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자라는가를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말씀하셨으면서 여러분 다시 이 본문을 읽고 또 다시 제가 유튜브로 다 올리니까 동영상을 듣고 어떻게 내가 자라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를 깨달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